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31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과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동지들이 모처럼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5분씩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 좀 이렇게 가까이 오시고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시면서 또 교제하십시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좀 뜨겁게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좀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연형적으로 볼 때 사역지가 달라서 예수님 사역 후에 예수님 한 번도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거나 또 예수님께 직접 떡을 받아 먹거나 혹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거나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런 사도들의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일생 한 번도 육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주심으로 저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라는 이름을 쓰기를 즐겨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12제자를 부르시던 그 주님의 사도, 12사도, 12제자, 이런 사도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사람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접 받은 사명, 사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그걸 변명하고 끊임없이 도전받는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사도된 것과 하나님의 일꾼 된 것과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이제 좀 남미 쪽에서나 미국에서 사도 아포스톨 무브먼트라 그래서 사도적 그런 사역이다. 이래서 교회들이 새로운 패턴을 하나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라는 이름.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이다. 그 위에 감독이다. 비숍 혹은 이런 감독 이런 이름으로 목사님 위에 또 목사님이 있고 그 감독 위에 또 높은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도다. 그래서 아포스톨이다. 그러면 그 사도라는 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대장이다. 마치 교황청의 교황처럼 그렇게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면 그게 다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도직이라는 아포스톨이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말하면 다 절대적이고 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됐으면 다행인데 제대로 안 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 아포스톨 무브먼트는 틀렸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남미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복잡하고 사도라는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분 중에 몇 분은 사도라는 그 동네에서는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는 사도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오셨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도야. 어린애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maturing,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내 보낸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분이 신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안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슨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든 없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가끔 보면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는 집사님으로 들어갔는데 1학년 들어가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보고 말 놓고 아주 자기는 굉장한 특권의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아주 굉장하게 자기를 나타내면서 반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엊그저께 집사했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초년병 되는데 1학년 들어가면 다 바뀌어. 그래가지고 졸업반 되면 이제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들 가끔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 신학생들은 여기 있으면 좀 정신 차려야 되고 왜?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실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많이 맡을수록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지. 되지 않게 조금만 올라가면 1학년 되면 하여튼 반말한다고 그런 사람 못 봐주다 나한테 와서 그 집사님들이 얘기한 사람 몇 사람 봐서 신학교 세미나 가가지고 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아멘. 고 목사님 잘 들어. 그 한국에서 신학교 나온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거 생각이 달라. 거기 가면 의뢰이 이렇게 특권 의식. 그래서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집사가 무슨 말을 하냐, 장로님이 뭘 건의해도 장로는 장로지 목사한테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이 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겸손, 섬김이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성령의 인도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를 입지만 또 그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드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책임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고,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는 왕의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자유와 특권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일에도, 어느 제도에도, 어느 곳에도 속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이단들은 사람을 속박합니다.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재산을 바치고 몽땅 바치고 가정 파괴하고 그렇게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진정한 성령 안에 자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가리키고 배운 사람들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 생각해서 아무 권위에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주신 지도자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너네나 똑같은데. 성령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게 되고 서로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자유와 자유 안에 있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 안에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어디에게도 순종하고 누구의 말도 듣고 잘 따르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아주 유니크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되고 사도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자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월요일 날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동안엔 목회하느라고 또 선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 지역 교회들을 돌볼 기회가 없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그리고 선교 또 뭘 하나 맡으면 그것만 막 하니까 다른 걸 못 쳐다보니까, 그래서 교역자들이 자주 이렇게 교제를 못했어요. 이제는 또 일을 좀 많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맡기고 좀 이렇게 쉬면서 시간을 좀 내니까 아주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좀 교제하고 후배들도 가르쳐주고, 또 교회가 작은 교회 낙심한 목사님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격려해서 잘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모이고 또 가끔 요즘 체육관에 모여서 족구도 하고, 족구 끝날 족구할 때 우리가 내기를 해. 짜장면 내기. 그래가지고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고 목사님 뭐 젊은 목사님들하고 다 족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했는데 2번 다 이겼어. 그래서 짜장면 얻어먹었어. 그래서 내가 또 커피 사고, 그렇게 하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너무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번 월요일 화요일 주일 지나면 그분들 모시고 식사하고 하루 저녁 이제 호텔에 가 재우면서 좀 이렇게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한 3시간, 목회 포럼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 본질 뭐 이런 얘기,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설교는 어떻게 하고 또 신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서로 나누면서 이제 격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 만났을 때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할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 얘기인 줄 알고 내가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이 강단이 얼마나 어려운 데냐면 굉장히 높으신 그분이 일을 맡겼는데, 말씀을 맡겼고, 근데 맡은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낮은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사람 될 수 없고 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 다음에 아주 거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다 못난 그런 아주 부족한 사람을, 그 높은 분이 아주 낮은 사람을 불러서 아주 귀한 분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들에게 이 종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걸 심부름을 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아주 컴플리케이트한 거야. 아주 복잡해. 그래서 이걸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권위를 줘가지고 내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야단치고 혼내고 그렇게 막 내가 말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기 쉬워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건 모르고 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맨날 부족한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보다 다, 나는 서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앉아 있는 사람 다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외치고 야단법석하고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기도 쉬운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 굉장히 낮은 나를 종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직이고 이게 종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 behavior를 알게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모든 교역자나 목사님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리와 정의와
진실함에 존경하고, 할렐루야. 그냥 무슨 권위다, 그냥 신학교만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 그래서 그냥 뭐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해가 되시면, 또 신실한 사람은 성도들을 존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심부름 맡아서 그들을 섬기고 심부름하고 가르칠 그런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 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복잡하고 혼란을 가져오면 목사도 이상하게 되고 교인도 이상하게 되고 교회도 이상하게 되고 교단도 이상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목사도 주책 안 떨고 성도도 제자리에 서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는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동일하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자녀다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며칠 동안 회의 갔었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한 30명, 414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놀랐습니다. 저 인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미국, 카나다, 그리고 저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이런 여러 한국에서 그 414의 책임자들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모였습니다. 아침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아침 7시 아침 식사하고 저녁 8시, 9시까지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왔으며 어떻게 갈 것이며 왜 우리는 존재해야 되며 앞으로는 누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놀라운 보고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전도할 대상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미니스트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살 먹은 아이가, 그냥 어느 목사님은 7살 먹은 아이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암 환자가 있었나 봐요. 목사님들은 늘 기도해 주니까 기도해 주는데 안 낫나 봐.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들은 다 일로 나오시고 여기는 애들이 오늘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만 애가 나가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3마디였대요. 하나님, 암을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3마디만 했대. 애가 무슨 단어를 구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붙잡고 세 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낫대. 그래서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 또 뭐 7살 난 아이가 어디서는 예언을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 설교를 하는데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아이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대. 뭐 그런 얘기. 하여튼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한,
뭐 육신이 나이가 먹어서 세상에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 보니까 성도들과 세인트,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아침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때 묻고 먼지 묻고 또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고,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고 뭐 갈등하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하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셔서 morning by morning new mercy, 새 은혜를 아침마다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잠자리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소나기가 오면 먼지와 나무에 붙었던 그런 뭐 먼지와 이런 것들이 다 씻기고 공중에 있던 먼지들이 다 씻겨서 그 다음에 아주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가 커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은혜를 주시고 mercy, 자비와 긍휼을 아침마다 주셔서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성경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게 복이야. 세상에서 하나님 자식이 된 게 최대의 복이야. 복 주신 걸 찬양하라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을 삼으셨다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고 지지고 먹고 지키지 말고. 예. 이제 금년이 제가 7학년이라 그랬어. 6학년 9반 이제 졸업반이야. 지금 이달에 이제 졸업해서 7학년 올라갔어. 할렐루야. 1학년 2학년 거 보니까 웃은 거야. 3학년 4학년 하던 거 보니까 웃은 거야. 6학년 것도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야. 가장 죽기 살기로 뭐 그리고 뭐 믿습니다 그러고 낙심하고 막, 이거 다 학년이 올라가 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는 걸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 1학년 때 일을 벗어버리고 2학년 되고, 2학년 되면 3학년 될 때 3학년 거 벗어버리고 4학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면 그 땅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아침에 다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 사도임을 고백하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능력자요, 권세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권세자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인식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나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되 상급 있게 하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풍성한 것도 내려 주옵소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고 맡아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은 남겨주시고 필요치 않은 모든 짐들은 벗겨주시고 가볍게 해주셔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마다 제단의 기도의 제단을 지키며 414의 제단을 지키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